글로벌 미션 한국교회 설립 예배,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6월 27일 예배 1, 2, 3부 나눠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까이 계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설교도 해주시고 순서도 맡아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좀 적게 오는 예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로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족들,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 공동체는 2부로 계속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또 미국에서도 오세요. 그래서 3부 예배로 이렇게 좀 분산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만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도 볼수록 더욱 감동적인 그 영감과 감동을 주는 이 예술 작품들을 클래식이라고 부르죠. 클래시컬하다, 클래식한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중에 제가 경험한 이 클래시컬한 무비가 하나 있는데요. 그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롤랑 조페 감독의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 번 봅니다. 여러 번 보는데 그때마다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데 제가 늘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멘도사라는 그 노예 상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회개하는 장면, 용서받는 장면이 저를 늘 이제 감동하게 하죠. 그 자신의 그 목과 어깨에다가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짓는 도구들을 다 매달고, 그러니까 갑옷, 칼, 총, 노예를 잡아들였던 그런 죄의 도구들이죠. 이걸 목에다 매달고 그 이구아수 폭포 절벽을 기어 올라가요. 속죄의 마음으로. 그런데 또 미끄러지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 자기 힘으로는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절망해서 그 이구아수 폭포 그 언덕에서 좌절해가지고 이제 쓰러져 있는데 자기가 잡아들였던 그 원주민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멘도사가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죄의 결과로 저들에게 내가 목숨을 잃는구나라는 마음으로 이제 목을 그 사람에게 내어놓죠. 그때 그 원주민이 그 칼을 들고 목에다가 칼을 대다가 그 목에 걸려있는 그 두꺼운 죄의 짐을 묶어놨던 그 동아줄을 끊어줍니다. 그리고 그 절벽으로 버려버려요. 그때 이 멘도사가 펑펑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을 그때 느끼는 거죠. 그 장면만 보면은 꼭 제가 용서받은 그 은혜의 시간이 기억납니다. 저도 죄인이었거든요. 네.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승리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선교 센터가 다 포르투갈 군인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그 정치 논리에 의해서 선교지가 다 파괴되고 원주민들이 크리스찬 원주민들이 다 죽임당하는 장면으로 마지막 장면이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서 왜 이 복음의 승리를 더 아름답게 묘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감독은 이 영화를 이렇게 절망적으로 부정적으로 만들었을까 표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에서 희망이 과연 어디 있나, 희망이 있는 영화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 폐허 더미에서 한두 명 살아남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큰 애가 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듬고 그 강을 보트를 타고 그 먼 강을 더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면서 영화가 맞춰지게 되죠. 그 영화에서 그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희망이 뭘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 희망이 아니라 또는 선교 단체나 또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희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미션을 주신 그 당사자이신 하나님,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미션을 주신 그분 하나님 당신이 사실은 우리에겐 희망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입니다. 사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사기 말씀은 사실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의 메시지 또는 어두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으로 한번 전체를 한번 조망해보고 정리해보면서 이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가득한 사사기 속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사사기 전체의 구조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번 접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서 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또 가나안 타락한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장면이 연거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끊임없이 배신합니다. 그 배신의 정도가 일개 개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개 개인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믿고 희망이라고 희망을 걸 수 있는 사사들에게까지 그 타락의 영향이 미치게 되고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까지도 예외 없이 아주 극도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사사기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 사사시대를 포기하셨나? 도대체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나? 이 300년 혹은 400년에 걸친 이 시대를 하나님 포기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우리가 좀 꼼꼼히 읽어보면 사사기는 절망의 책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지만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희망의 메시지들이 구석구석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숨겨져 있는 이 사사기의 희망의 메시지들을 발견하시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시고 영적 부흥의 경험들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3장에 보면 두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했던 모압 왕 에글론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에훗이 왼손잡이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아주 흥미롭죠.
왼손잡이인데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몰래 오른쪽에 칼을 숨기고 가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던 칼을 빼서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이 아주 통쾌하죠. 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예비하셨구나. 왼손잡이를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왼손잡이들이 다 은혜를 받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베냐민 지파 이 에훗은 사실 좀 이상하게도 왼손잡이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에훗에 대한 기록이 에훗을 적극 지지한다기보다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에훗이 에글론을 죽일 때, 에글론을 몰래 죽이고 나서 이제 모압과 전쟁을 일으킬 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외치는 장면이 이어서 기록되는데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랬더니 무리가 에훗을 따라갑니다. 자,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에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훗이 뭔가 자신을 지금 따르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오른손의 아들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왼손을 쓰는 장면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아주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릅니다.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러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연거푸 이겨요. 그 이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베냐민 지파에는 아주 특수한 부대가 있었어요. 700명의 왼손잡이 돌팔매질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들이 이상하게도 700명이나 왼손을 사용하는데 그들이 던지는 돌은 단 하나도 빗나감이 없이 이스라엘 형제들을 맞춰서 살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분명하게 고발하는데 베냐민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는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데 너무나 강력하게 교만하게 어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하는 자신감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력한 군사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왼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오른손의 아들들이. 자, 지금 이 에훗의 스토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죠.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 에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기는 것 같은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게 아니라 자기의 왼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망스러운 이야기로 우리가 이 사사 이야기, 에훗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에훗의 이야기에서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희망은 그 희망의 메시지가 3장의 맨 마지막 절 한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장 31절에 보면 삼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방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삼갈의 이름을 소개할 때 아낫의 아들 삼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블레셋과 가나안 지역의 이 바알 숭배 신앙, 그러니까 바알 신앙 사람들이 아주 익히 알고 있는 여자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속에는 분명히 그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블레셋 족속이나 아마 가나안 이방 족속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이방 여신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장의 마지막 부분, 에훗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들어서 쓰시고 소모는 사람도 들어 쓰시고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서 블레셋을 멸망시킬 정도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3장의 이 사사기의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이곳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쓰신 거지 왼손잡이 에훗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소모는 막대기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 여기서 막대기라고 그러면 필링이 안 오죠. 우리가 보통 충청도 사람 작대기라고 해야 필링이 강하게 옵니다. 필링이. 작대기도 쓰시는 거예요. 작대기도. 그렇게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성경의 영웅 중의 영웅,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숭배하는 기드온. 그죠? 300명으로 큰 승리를, 미디안을 물리친 그 기드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르러서 길게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잘 알려면 9장까지 읽어야 됩니다. 9장까지. 왜냐하면 이 9장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을 낳았고 7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구태여 또 첩을 얻어서 첩의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근데 그 첩의 아들이 자기의 이름을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그 사사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사사기 전체에 보면 사사들을 하나님이 정식으로 쓰신 사사가 있고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표현으로 야매 사사가 있습니다. 야매로 사사한 사람이 있어요. 정통으로 사사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식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겠다, 쓰겠다. 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사용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사는 두 가지 기록이 다 있어요. 하나님에게 정식으로 부름받은 부름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분명치 않은 사사들이 소위 야매 사사들입니다. 꽤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야말로 두 가지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을 하고 미디안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핍박하는지에 대해서 울분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알 신상을 불태워버릴 정도로 찍어버릴 정도로 열정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시험할 정도로 영적 담력도 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미디안을 다 물리치고 모든 전쟁을 마친 후에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들까지도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때 기드온은 당당히 얘기하죠. 나와 내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주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드온이 얘기한다는 것은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의 의중을 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마 다 듣고 있었고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이 왕이 된다는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아주 강하게
각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거절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 금 귀고리를 달라. 그래서 그 금 귀고리를 가지고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탈취한 금으로 금고리로 에봇을 만듭니다. 금 에봇을. 금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에봇이 제사장들의 옷을 명칭하기도 하지만 우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 에봇을 만들어요. 이 장면은 꼭 무슨 장면과 같으냐면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똑같이 요구를 합니다. 너의 금 귀고리를 나한테 달라.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기게 되죠.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그 기드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고 그게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이에요. 그리고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죽게 되고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아무도 아비멜렉을 가로막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다 살해당하고 아비멜렉이 그 불안당들을 사용해서 그 왕이라고 자기가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파도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단 한 사람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죠?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요담이 이렇게 얘기해요. 비유로 얘기합니다. 여러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들이 다 서로 왕이 되기 싫어하고 있는데 감람나무가 왕이 되도록 그렇게 뽑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하는 얘기가 이거죠.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감람나무도 왕이 되는 걸 거절하고 포도나무도 거절하고 무화과나무도 거절하고 다 나무들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아주 볼품없는 가시나무가 자기가 레바논의 백향목도 태워버릴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담이 그 아비멜렉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이 함께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절망스러운 이야기 같은데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요담이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이 그는 전쟁을 한 적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목숨을 걸고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 속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길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사사기는 마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요담의 마음으로 제가 선언을 합니다. 제가 내려가서 돌에 맞을지언정 사사기는 마치고 제가 내려가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가정이 저렇게 파괴됐으니까 저런 악한 사람들이 나오고 뭔가 삐뚤려진 신앙이 있으니까 희망이 없고 절망이 만들어지는구나. 정말 거룩한 가정에서 기도로 태어난 아들, 그런 아들이 막 거룩하게 자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삼손입니다. 정말 거룩한 가정, 마노아의 가정에서 천사들의 수태 고지를 받고 아들이 태어날 텐데 지금 술도 대지 말고 독주도 입에 대지 말고 더러운 것 만지지도 말고 그가 태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 있으니까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키우라고 명령받아서 태어난 아들이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시지만 그 삼손이 거룩하게 자랐나요? 거룩한 일을 하나요? 아닙니다. 그 삼손이 또 절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또 음란하고 타락한 일을 아주 밤새도록 저지르다가 자기 힘으로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보이고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혀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절망이죠, 절망.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면 속에 아주 빛과 같이 희망의 메시지가 짧지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이 삼손이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두 눈이 뽑혀져서 아주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22절에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는 완전히 망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했어요. 나시린의 서약을 지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체를 만지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술과 독주에 빠져서 살았고 모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다 하면서 그렇게 힘 하나 믿고 하나님 은사 하나 믿고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두 눈이 뽑혀져서 패망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머리가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끊지 않으십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자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마지막에 크게 사용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삼손 메시지 속에 숨겨져 있는 희망이 되는 샘의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엔학고레라는 샘이에요. 엔학고레. 삼손이 턱뼈로 1000명을 쳐서 죽이는 그 큰 전투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이 말라서 그 전투를 치르고 나서 목이 말라서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샘을 터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골의 부르짖음의 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부르짖음의 샘이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엔학골이에요. 부르짖음의 샘이 있다. 모든 것이 어두워 보여도, 역사가 어두워 보여도, 모든 인간의 구조, 인간의 계획, 인간의 조직, 인간의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고 절망스러워 보여도 엔학골에가 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시대를 보내는 우리들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그런 불쌍한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낙골의 샘을 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요 메시지만 제가 전하고 간증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들으시면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미션이라는 영화만 생각하시고 오늘 이 간증만 들으시면 다 끝난 겁니다. 금요일날 이제 철야 기도를 드리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위독한 상황이셨어요, 사실은.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처제가 우리 윤경 자매가 와서 보통은 이제 금요일 날은 혼자 기도하는데 잘 안 오는데 그날 온 거죠. 부르짖어서 기도하려고 왔는데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설교 끝나고 기도를 시키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펑펑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위독하시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할까. 저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드리고 이제 다 마치고 헤어지고 이제 토요일이 됐습니다. 근데 토요일이 됐는데 토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형부 목사님, 어제 제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린 건 사실 아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너무 피폐하고 절망적이고 우울한 마음에 빠져서 사는 게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했노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법인데 이제 까칠하게 생겨가지고 제법인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간증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토요일 밤, 어제 밤이죠. 제가 다 이제 주일 준비를 하고 자리에 누웠는데 한 12시쯤 제가 누웠는데 보스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보스턴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스턴에 지금 변장로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계실 것 같은데 메시지를 보내신 겁니다. 낮에 저도 모르게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메시지를 읽어드릴게요.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이 메시지를 읽어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꿈에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곳에 있는데 저는 쑥스러워서 그런지 선뜻 음식을 담지 않았는데 교회 바깥 한쪽에서 이모님, 처제 우리 윤경자매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모님이 엉엉 애통해하며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편에 있는 한 사람이 저분은 은혜를 받으며 늘 저렇게 애통해하며 운다고 말을 했습니다. 꿈을 깨고 성경을 보다가 나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구나 회개하고 이 글을 올립니다.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순수한 이모님의 마음이 너무 부럽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실 텐데 저도 그러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의 시대에, 이 죽음의 시대에, 이 패망의 시대에 우리에게 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게 하시는 그 부르짖음의 샘을 허락하신 생명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사오니 주여 저희의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